근데 제 나름대로 결론은 그랬어요. 좋은 것은 하고 싫은 것은 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상당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왜 다른 목사님들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린 그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너 이거 나쁜 것이야. 너 이것은 버려야 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쫓아간다고요. 내려놓지를 못하고요. 어쩌면은 주님이 역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걷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은요, 오늘 여기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기 다 던져버리세요. 가지고 갈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수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담아가세요.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가세요. 나쁜 것들 저 자리에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나쁜 것들이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죄악이라고요. 우리는 뭔가 여기 보면은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우리는 됐다고 생각해요. 야, 나 정도는 나 목사 안수 받고 나 은혜 받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주님의 안목으로 보면은 우리는 멀고 먼 주님과의 거리에서 멀고 먼 당신이에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지만은 목사님들이 지금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을, 내 믿음을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믿음이 좋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얼굴 거울 앞에 비쳤을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타인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가 진짜인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 거라요. 자, 이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달달달달 외겠어요. 전 그렇게 외질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얼마나 달달달달 외겠어요. 툭하면 그냥 어디서 본문 어디에 나온다고 말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 성경에 유식하신가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나요?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바리새인들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를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를 볼 줄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의 하루는 남을 정죄하는 일이었어요. 나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잡고 그런 것으로 시작됐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죠. 오셔서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영혼의 갈급함을, 그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침에 그것도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끌고 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비록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더러워, 행실이 더럽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뭐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런 소리 나오고, 그냥 늘 자기를 볼 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어대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시죠? 세리는 어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쳤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주님이 거기에 응답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유, 아까 색스폰 연주하신 목사님, 아, 왜 색스폰 가사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울려요? 한번쯤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밖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찬양할 것은 아무도 없고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 오늘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잡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으면 돌로 던져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글을 쓰고 계셨어요. 몸을 숙여가지고 손으로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재촉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여자를 지목해서 가운데 세웁니다. 가운데 세운다는 것은 뭐죠? 내가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돌로 쳐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심판 내부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저 가늠한 여자만 나쁜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돌을 들고 지금 그 현장에 온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서기관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비록 가늠한 여자면 가늠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가늠한 자였던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난 아니야, 나를 거기다 속지 마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음행을 했어도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곡을 찌르신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음란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탐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저 여자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글로 두 번을 쓰시고요, 말씀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글로 쓰셨죠. 적으셨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분노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은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주님이 글을 쓰셨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글을 쓰다 보면 조금 못 쓰는 건가 하고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노심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 내용은 뭐 우리가 그렇게 글을 쓰셨다고 그러지만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글로 쓰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강조하고 계시는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고 시총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던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시선을 끌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일, 남을 돌로 치는 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죄도 무서운 죄지만 그보다 남을 정죄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정죄한 자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죄한 내 자신이 돌에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무수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저 7번이요? 7번 제가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한 분에 의해서 7번이나 지적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참으셨습니다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제가 몇 번까지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7번은 그래도 참 대단한 거잖아요. 7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우리 원 목사님? 예, 한 목사님? 예, 원장 목사님.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꺼내면서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요, 노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얘기는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한 번도 못해요. 누가 좀 조금 저기 한 거 같으면 그냥 찔러요. 판단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9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사실 무죄한 자만이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할 수는 있겠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선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바로 선다면 주님이 쓰신다고요.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전 이사야의 사건을 자주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서부터 선지자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쓰셨어요.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스랍의 사건을 본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스랍 사건을 보고요,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랍이 있는데 날개가 6 달렸다 그랬어요.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창마했습니다. 그 스랍들이 왜 얼굴을 가렸죠?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표현이 바로 손을 가린 겁니다. 발을 가렸어요. 더러운 것, 발이, 천사가 스랍이 무슨 더럽다고, 지금 여기 오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구두가 닦고 하는데 그냥 뽀얗잖아요. 우린 이래서 발을 씻어야 되고 그러는 거지만 발을 가렸어요.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죄가 없는 스랍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발을 가리고 수치를 느끼고, 그런데 이사야 자신은 어땠는지 거기서 자기를 보았던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죄가 없는 저 천사, 저 스랍들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수치로 느끼고 있는데 나는 어땠나? 이 성전 안에 들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스랍들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네.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죽게 됐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거기서 자기의 죄 토설할 때, 몸부림칠 때에, 그때 스랍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입술에 화절을 갖다가 대면서 입술을 찢어서 죄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다 주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더니 자, 이제 새로운 죄가 사해진 이 이사야가요, 새롭게 보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사야 같은
계기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처럼 달려갈 거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 쓰시질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나는 안 쓰시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도 절망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숱한 고난이 있었겠지만 저도 그런 절망의 구렁다리에서 죽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예요. 강단에 서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를 변화시킨 것도 주님이셨어요. 이사야를 변화시킨 것도 주님이셨어요. 용기 가지세요. 목사님들, 저처럼 탄식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돌아서시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삶의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던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봐라.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 많은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요.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서 9절을 봐야 되겠네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런데 이 가책이라는 뜻은요, 책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틀렸어. 너가 못났어. 너가 잘못됐어. 너가 가늠한 자야. 너가 가늠한 자라고. 그런 자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죄를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제가 양평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괴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괴수다. 저는 괴수 아닌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괴수지, 그분이 나 괴수 소리 듣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괴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청송교도소 의문 가는데 거기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늠한 여자는 어쩌다 그렇게 그랬지만 우리는 숱한 가늠을 저질렀고요. 마음의 가늠을 저질렀고요. 얼마나 정욕적이고 탐욕적이었는지요. 자그마한 사건들이 얼마나 쌓여서 큰 눈사람을 만들듯이 그렇게 죄가 불어났는지, 주님이 거기서 제가 가늠한 그런 여인처럼 큰 죄를 졌고 살인죄를 진 것은 아닌데 너가 괴수다 그러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책을 느낀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남을 정죄했던 것이 있나요? 입이 문제예요. 입으로 범죄하거든요. 남 정죄하지 마세요. 이것만 여러분이 여기서 정죄하는 것만 버리고 가셔도요, 저 바다에 던지고 가시면요, 바다는 다 받아줘요. 온갖 쓰레기 다 받아줘요. 마치 예수님의 품과 같아요. 저기다 다 버리고 가시면요,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아멘. 성공하셔요. 행복이 찾아들어야지. 자,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가늠죄가 엄청난 죄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모든 가늠죄도, 그 어떤 죄도,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면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정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용서를 해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람들은 곧잘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무슨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인간인데요, 이래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인 거 몰라서 그래요. 우리 연약함 몰라서 지금 다시는 죄를 짓지 몰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말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경고장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죄를 그치셨다고 그랬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은 때는 이제 정욕을 따르지 말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셨습니까?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